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가을에 합당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학교에서 배운 시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시를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악이 딱 나오면 정말 좋은데 그냥 읽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아버지 목회하면서 제주도에서 좀 자랐고 또 학교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전라도 광주 쪽에서 또 부친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 문제로 교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는 이제 기독교적인 시라고 다 알려져 있고 신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에 이 시를 제가 서론으로 이제 읽으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데 저 아파트 근처에 5층 건물이 있거든요. 까까 그러고 보니까 까마귀가 거기서 까까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랬는데 쟤도 지금 기도하나 하나님 바라보나 이런 생각하며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나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절이라는 것은 오늘도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바람을 맞으면 바람을 이렇게 살길에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시차는 차이가 있지만 언젠가는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군중 속에 있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보면 여러 명 모여 있으면서도 전부 다 자기 핸드폰 보고 이야기 안 하고 핸드폰 나가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이야기한다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핸드폰을 잘하다 보니 모여 있어도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서로 소통이 과거 같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뭐 메타버스라 그러죠. 이 가상 현실 속에서 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를 치장하고 또 자기를 위장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폭력도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속의 자아가 자기인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이 자신은 컴퓨터 앞에서 홀로 있는 그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문제, 노인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질병이라기보다도 고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에 혼자 있으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것, 이게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죠.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혹은 내가 군중 속에 홀로 있을 때 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열심히 일해라. 다 잊어버려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뭐 고독, 홀로 있는 거 이게 별로 마음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하고 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게 참 슬프다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독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고독의 시간이 유혹, 시험 혹은 절망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였던 제자들을 떠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밤에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밤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그 예수님을 파는 무리들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갈 때, 그리고 그가 홀로 있을 때에 사단의 유혹에 거침없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왕궁을 거닐다가 높은 곳에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음란과 폭력으로 연결될 때에 그 아이들은, 그 청년들은, 그 범죄들은 다 인터넷 화면 앞에, 컴퓨터 화면 앞에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 위태한 자리인 거죠. 위태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범죄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범죄는 아닐지라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에 절망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누군가를,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보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지금 이 고독한 순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실패나 성공이나 언젠가 우리가 고독하게 될 때에 그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한 시간에 이 고독의 문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누군가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범죄의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인생 말년을 얘기했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 홀로 밤낮으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낮에는 숲을 보면서, 그늘면서 혹은 광야를 다니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시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모세는,
여러분 40세가 되기까지 불타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히브리인들을 어떻게든 내가 한번 구해버리라. 그래서 어느 순간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여버리죠. 그것이 들통나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그에게 그가 가졌던 꿈, 야망,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광야에 어떤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목동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미디안 광야 40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홀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가 어떤 건가 보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홀로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과 야망을 다 내려놓았는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떨까요?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온통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온 나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백성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나오네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450명에 더해 아세라 선지자까지 400명을 더해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850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해서 이 결투의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으로 나간 엘리야 선지자, 아세라 바알 선지자 이름으로 나온 850명, 이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몸을 자해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종일 부르짖었지만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 그들이 드디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저녁 때쯤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송아지를 잡아놓은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 제단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흥건하게 젖고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장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싹 핥은지라. 하늘의 불이 순식간에 내려 그 흙까지 돌까지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말하죠.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이런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합은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왕궁의 왕비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선지자가 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세벨은 여왕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참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너도 죽을 거야.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 대승리를 경험한 선지자가 로뎀 나무, 그 광야의 작은 나무 아래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다 되었으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홀로 있는 이 자리,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 가끔 보면 카페 이름에 로뎀나무라는 카페 보셨지요? 로뎀나무 이름 너무 좋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무 아래 이제 쉬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 로뎀나무라는 카페 이름이 참 좋은데 내용을 생각하면 이거 로뎀나무 별론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먹이십니다.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괜찮아요. 지쳐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정말 죽음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시면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주시죠. 이것 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야? 몇 명 남았다고요? 7,000명이 남았다면 7,000명이. 여러분 엘리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홀로 있는 자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운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사명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너 혼자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를 볼까요?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요나가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소울의 뱃속, 물고기 뱃속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홀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렇구나. 홀로 있는 자리.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딴 데로 갈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딴 데로 가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여러분 요나뿐만 아닙니다. 밤모섬의 요한, 사도 요한은 인생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가 외로운 유배지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안나 선지자. 안나가 누구입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에 이르기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지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누구를 향해 외치겠어요? 외쳤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그의 말을 들었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을 귀하게 보신 거지요.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자리, 이 고독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범죄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 절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홀로 있는 자리, 고독의 자리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또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이 고독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고독을 긍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 이 고독을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나야 될 때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힘든 그런 자리가 되죠. 광야를 홀로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신기루 때문에 뱅뱅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아시스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 좀 내려주세요. 아직 이 본문 아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신기루를 발견하고 그것을 뱅뱅 돌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오아시스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아시스가 자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길이 고되고 외롭고 힘듭니다. 내가 일을 마쳐놓고 지친 마음으로 홀로 있을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지요. 깊은 질병으로 오랜 시간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 때 이 시간이 오래된다면 아마 이 시간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시험으로 생명의 교훈을 잃어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이 고독의 자리인데, 우리가 위에서 본 많은 탁월하게 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탁월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40일 동안 광야로 홀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40일 동안에 있으면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금식 40일은 시험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까 천사들이 도와줘서 수종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자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외롭게 홀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좀 깨어 나랑 같이 기도 좀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 아니에요. 함께 기도 좀 하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한 고독, 절대 고독을 온몸에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고독은 세상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혼자 가야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처절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에 짊어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고독의 순간을 사역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며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홀로 가셨고 늦은 밤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홀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요즘 보면 고독이 외로움이 일상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보면 아파트 정말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아파트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또 짓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런 일하는 분에게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데 괜찮은 건가 물었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난대요. 그러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혼자 살려고 해요. 그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서 몇 년 후에는 또 어쩌면 집값 오를 거라 그러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홀로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홀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시절부터 홀로 있고 결혼하기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어르신들 되면 또 홀로 있는 시간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홀로 있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어떤 사람들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는 시간으로 보낼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보낼까?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준비할까? 저는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우리가 이 가을에 여러분 스스로 나를 홀로 두면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 육신조차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청년들 만약 혼자 있으면서 내 몸의 요구대로 다 살아버린다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몸과 마음, 영혼까지 건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희 부친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매달 달마다 2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친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1년에 한 10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4, 5독은 보통 하시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만났는데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불평이냐니까 잠을 못 자겠대요. 잠을 잘 못 주무시겠대요. 그리고 성경도 잘 못 읽겠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서. 여러분 이명 나오면 정말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부친은 이명이 아니고, 이명은 이명이죠. 소리가 나니까. 근데 무슨 소리냐면 찬송이 계속 들리네. 찬송이. 저녁에 누워도 잠을 자야 되는데 찬송이 들리고, 제가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또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찬송이 들리고. 여러분 자려고 하면 찬송이 들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잠도 못 잘 정도로 들리면 이거 참 불편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기분 아주 조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 찬송 소리 막 나가지고 그런 소리 중에 깰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는데 되게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 들으면서 깨면. 그래 너무 좋은데 어쨌거나 그게 계속 들리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성경도 잘 못 읽겠고 그게 계속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불평할 거린가? 감사해야죠. 감사. 홀로 이제 거의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을 성경 읽으면서 늘 보내시고 또 운동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늘 귀에 이어폰도 꼭 꼽아가지고 노래 듣는데 이어폰도 안 꼽았는데 찬송 들리면 하나님 함께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 생각하고 감사하셔야죠. 이러니까 하여튼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을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년에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노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나는 그를 바빠가지고 그런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고 그런 분들 여러분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일정 시간을 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노년에 정말 홀로 있는 시간이 이어질 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병상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될 때, 그때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정신이 있다면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신이 있다면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귀에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 내가 평소에 알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해주시는 것이 확인된다면 얼마나 그 병상이 고통이 아니라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젊어서부터 주님 깊이 교제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불 끄나도 어두워도 암송하는 구절 몇 구절, 어두워도 보이지 않아도 혼자 부를 수 있는 찬송 이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 때부터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시간을 떼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